오늘 아침에 본문에 보니까 늘 알던 말씀이지만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야 혼자보다는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이래서 결혼을 해요. 그쵸? 죄송해요. 난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 불쌍한 인생 하나 구제하는 마음으로 그래 결혼했습니다. 뭐 이런 분 계세요? 적어도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동행하려 야 혼자 사는 게 참 힘들다. 함께 살자. 이렇게 동행이라고 하는 결정을 하려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왜 함께 살려고 하는데? 왜? 왜 같이 살려고 하지? 행복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두 사람이 같이 산다고 결정을 할 때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불행하자고 만날 사람은 없잖아요. 맞나요? 그러셨어요? 불행하려고 작정해서 혼자는 불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둘이서 만나서 파기 터지게 좀 싸우면서 하여튼 이 역사에 우리 심심한 역사에 아주 불행의 스토리를 만들자고 이렇게 결심해서 만나신 부부 있으세요? 없잖아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둘이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행복을 이루려면 적어도 두 번째 질문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려면 무엇으로 하나가 되나? 너하고 나하고 다른데 남자 여자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데 그럼 무엇으로 너와 나는 지금 같이 공통분모를 만날 수 있냐? 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내 마음에 들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먹고 살기에 그냥 두 집안이 어중간하게 맞아떨어지니까 그냥 그러고 안 가면 어떡해? 왜 가는데? 시집을 왜 가는데? 장가를 왜 가는데? 이런 질문 자꾸 원론적인 질문하면 좀 미쳤나 봐. 왜 자꾸 저런 소리하고 부담 주고 그래? 사람이 그거 다 생각하고 살아?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엉망진창 돼가지고 행복하자고 만난 게 꼭 불행을 위해 만난 것처럼 되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전혀 찾지 않은 채 다른 기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저거 이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언제까지 들 거예요? 그 언제까지 이쁠 거라고 생각해. 이런 처음부터 두 가지 질문만 정확히 했더라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질문만 했더라면 아마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의 거의 대부분은 해결됐을 거예요. 시작을 안 하든지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하고 엉뚱한 기대 저버리고 바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기 말하잖아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야 그게 어떻게 같이 산다고 말할 수 있겠냐. 아파트 사고 같이 그냥 뭐 살림 마련하고 같이 몸 섞어 사니까 부부냐? 아니요. 이것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비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은 다른 데서 온다기보다는 가장 먼저 물었어야 할 질문을 안 한 데서부터 불행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온통 인생의 꼭 무슨 관문처럼 이거 안 하면 뭐 인생이 나고자 되는 것처럼 난리를 떠는 게 대학 입시병에 든 게 한국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중요하다고 비중을 뒀으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 왜 가는데? 왜 가죠? 대학 왜 보내려고 그러셨어요? 고작 이렇게 따지고 물으면 고작 한다는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심지어는 주의 종도 대답할 말이 없다가 당황해가지고 그냥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대학 안 가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정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눈에는 결국 밥이나 먹다가 존재하다 죽을 인간으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비중을 두는 대학 입시를 하면서는 왜 가는지 야 왜 가? 이 전공 왜 선택했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좋고 뭐 그냥 좀 재능이 보이고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예요. 질문 한번 안 하고 간 길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꼭 해야 될 질문을 안 하면
여행을 떠난다고 합시다. 막 마음이 들떠서 여행 떠난다고 하는데 어디 가는데? 왜 가려고 그래? 이 물음을 안 하고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꼴이 되는가? 나 이거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이러면 한 번 선택 잘못하고 물어야 할 걸 미리 묻지 않고 가버리면 짚어볼 걸 미리 짚어보고 가야지. 왜 가는지, 이 길을 왜 꼭 가야 되는지 없다면 가는 데마다 상황이 부딪히면 막 요동을 칠 것이고 나중에는 후회 막 급한 일이 닥쳐지잖아요. 한 번 여행길도 그런데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는 건 다 한 번이에요. 근데 이 한 번인 일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더군다나 교육이라는 이 주제 앞에 서서 한 번 더 우리는 뭘 가르칠 거며 그걸 왜 가르치는지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해답 없이 나선 길이 따로 망할짓 안 해도요. 이거 물어야 될 걸 안 묻고 가는 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없는 이 소용돌이 속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적지만 작은 사람들이 정신 차린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한 사람이 줄에서 이탈해서 해서라도 이건 아니야. 여기 가는 거 아닌 것 같아. 여기 가다가 갑자기 다리 끊겨져 있으면 어떡해? 그러고 만약 질문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도 나 깃발 들고 이거 아니야. 이 길 아니야. 하고 작은 깃발이라도 들고 소리라도 외치자. 이게 헤브론 선교대학을 시작하게 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안 됐다는 건 이미 모두가 다 공인합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려고 하면 뜻이 먼저 같아야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무슨 목적으로 같이 함께 살자고 하는 건지 무엇이 우리를 서로 다른데 금성화성처럼 다른데 어떻게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게 뭐냐? 부부가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사랑이죠.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이쁘기 때문에 직장 좋고 그 사람 그거 괜찮아 보이는데 집안이 빵빵하던데 이게 부부 생활하는데 요만큼도 도움 안 된다는 걸 역사가 다 증언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본질과 궁극적인 질문 앞에 이 주제, 오늘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도전의 앞에 부딪혀 서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말이죠. 이거는 여기 무슨 교육이냐 대학이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근원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성경이 이걸 꽉 짜면 아시다시피 꽉 짜면 성경의 대주제이면서 신학의 대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 3장 9절에 주님 말씀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시는 대로 하나님 떠난 인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가장 완전한 자리 창조의 중심이었던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돌보심 아래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형상으로 모든 게 부족할 것 없었던 바로 그 자리, 에덴의 그 자리, 하나님이 지어준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 잘 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굳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질문을 이미 끝내고 갔기 때문에. 근데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너 왜 거기 있니?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장 근본되는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즉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너 내가 있을 곳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네가 보이지 않는구나. 너 어디에 있니? 너 행복하라고 준 그 자리에 네가 떠났으니 너 행복을 벗어난 너 지금 어디 있니? 괜찮니? 물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간을 찾으시는 원래 자리를 벗어난 그 자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자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 어디 있느냐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있는 자리 괜찮아? 행복하니?
만족해? 안전해? 그렇게 살면 되겠어? 정신없이 미쳐서 떠밀려서 유행에 시달리면서 막 앞을 다투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정신없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잠깐만 너 그 길 괜찮겠어? 너 지금 행복하니? 너 만족해? 네 영혼이 만족해? 괜찮은 거야? 라고 물으시는 말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자리를 떠난 인간에게 그들이 범죄한 동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이 금령, 하나님이 세우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너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뭘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불행한 얘기냐? 사단이 와서 완전히 인간을 가장 인간의 근본을 뒤흔든 문제가 누군가 너보다 권위자가 있다는 말은 해라 말을 한다는 말을 듣는 건 네가 억압 아래 있다는 말이야. 너 자유, 인권, 독립 생각해봐. 너 지금 불행하지 않아? 너 이것만 먹는 날에는 넌 행복할 거야. 이래서 그거 처먹었지 않습니까? 쳐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 먹었더니 그래 네 마음대로 했더니 너 행복하냐? 물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네 멋대로 한번 네 배짱대로 살아봤더니 너 행복하냐? 라고 물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 말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이드 하나님의 계명을 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외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아유 하나님 말씀은 좋지만 숨 막히는 것 같아요. 십계명대로 살아요? 아유 하나님 성경대로 살아요? 그 세상에서 그래? 이렇게 살도 저렇게도 사는 말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만 꼭 그렇게 들어야 돼요? 당장 생각하는 순간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으신 거죠. 그래 그렇게 답답한 것 같아서 네가 네 멋대로 남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말고 다른 사람의 유혹 그 달콤한 유혹을 듣고 그걸 먹어봤더니 너 어때? 행복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때요? 말씀대로 안 살아보니까 재밌으세요? 말씀대로 안 살아보니까 재밌으세요? 누가 통제할 것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얘기야? 내 마음대로 해보시니까 정욕이 끄는 대로 한번 해보니까 성질 나는 대로 막 성질 부려보며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독립하고 싶은 대로 오직 자축하며 살아보니까 행복하시던가요? 만족하시던가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결과가 어땠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지금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부모 귀찮아서 엄마 손 딱 떨치고 길바닥에 나가봤더니 동네 개가 다 덤벼들고 어떤 놈도 나를 보호해줄 자가 없어. 엄마 있을 때는 엄마가 잔소리가 싫어서 손 떼고 한번 길 잃고 미아돼 봤더니 죽을 것 같은 거에 꼬질꼬질하고 막 동네 개가 으르렁거리고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덩치 큰 사람들이 야 너 여기 왜 왔다 갔다 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어때? 엄마 손 뿌리치고 네가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살아봐. 멋대로 살았더니 행복하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렇게 해보니까 행복하니?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별로 그렇게 구속받지 않고 아우 성경 복음 아우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고식하고 골통 같은 얘기 그래서 하지 마세요. 나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날 좀 내버려둬 봐요. 이게 보통 모태신앙들이 그런 차나도 이유 없는 반향기라고 하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신앙도 싸잡아서 그냥 막 발악을 하는 얘기잖아요. 제발 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니까. 우리 엄마 저 소리만 안 듣는 세상에 간신히 엄마 품을 떠나서 성장해서 대학 가서 마음껏 놀고 싶었는데 해보면서 이제 대학 와가지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일어나라고 미치겠네.
커피는 하루 한 잔 이상 안 됩니다. 진짜 미치겠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마음껏 커피 마시고 마음껏 늦게까지 자빠지고 마음껏 인터넷에 푹 빠져서 한번 눈이 빨갛게 상하도록 한번 해봐라. 행복하니? 그래서 너 행복한 거야?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행복합니까? 어른 돼가지고 마음껏 술 담배하고 그렇게 살아보시니 간은 안녕하신가요? 그 동네 간 말입니다. 그 동네 간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은 안녕하세요? 행복해 죽을 만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떠나보니까 내 마음대로 배짱 끌린 데 살아보니까 그래, 돈이 행복을 줄 것처럼 밤낮을 지새우면서 몸이 다 부서지고 굳어질 때까지 그래서 돈 자꾸 잔고에 돈 들어가니까 만족하시던가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슬픔이 짝이 없는 하나님의 애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수치를 느낄 걸 수치로 느끼질 않아요. 죄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난 돈도 없어요. 나 이거 비참해요. 사람들 보기에 이래요. 나 벌거벗었으므로.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그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꾸미고 붙일 게 없을 만큼 존귀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의 대상인 걸 그 영혼이 알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어줍잖게 죄 짓고 찌그러지니까 내가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뭘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어줍잖은 교만 가지고 허세 부리고 돌아다니는 그 기가 막힌 닭 깃털 세우듯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쪽팔리고 비참한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허전한 인생의 그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게 교만 떠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나 어떤데? 그 허접한 꾸미고 사치스럽게 꾸민 그 비참한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거 없으면 비굴하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나 벌거벗었으므로. 그리고는 하나님은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나는 의와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나는 어둠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순간 빛이 되신 주님을 등을 돌리는 순간 어둠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둠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그토록 화려한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아담, 너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인간의 본연의 그 자리를 벗어난 그 자리, 피조물의 그 자리를 벗어난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거기를 벗어난 그 자리, 거기서 자유, 내가 하나님이야,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갔던 그곳에서 그 결과가 비참하게 그 모든 비참한 운명을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지경에 빠져서 왜 이렇게 됐니 너? 하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주받은 인간의 인류 역사 내내 우리 모두가 다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 얘기하잖아요. 네 탓. 쥐가 선악과를 먹어놓고도 네 탓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 함께한 저 여자, 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모두 다 남의 탓이에요. 부모 탓, 조상 탓, 네 탓, 남편 탓, 아내 탓. 그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헬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그러면 헬조선의 한 사람인 너는 그 누가 뽑았니? 네 주권 누구한테 행사했니? 너는 항상 의로웠냐? 너는 갑질 안 했냐? 천박하고 짝이 없는 이런 저주받은 생각이 아야 첫사람 아담에게서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질문 앞에 선
그 아담, 우리의 원조였던 아담. 근데 주님이 그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시는 질문 앞에 우리 모두도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대학 입학 설명하는데 그 무슨 질문 정말 교회에서 안 들어봤는데 자꾸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적어도 여기는 적어도 아무것도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분은 오시기가 어려운 곳을 오셨기 때문에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요 사역자요 모두가 다 그래도 복음하고 상관 있는 믿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묻는 말이 있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모야 너 어디 있느냐. 너 젊은이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 거기서 나를 만나도 괜찮겠니? 너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도 상관없겠어? 공적인 예배 장소에서 말고 예배당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니까 너 바깥에서 사는 모든 삶의 현장 너 캠퍼스에서 여러 날 그때 너 나 만나도 괜찮겠어? 너 은근히 남에게는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너 속에서 음모를 꾸미고 내 자신 하나 내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너 자아의 욕심에 밤을 새워가면서 계획하던 그 펜대 굴리던 그 순간에 너 나를 만나도 괜찮겠니? 집사, 상록, 권사 공적인 기도할 때 말고 말이야. 너 사업상 2차, 3차 할 때 너 날 만나도 괜찮겠니? 어쩌다가 보는 성경 보는 시간 말고 너 내 정욕이 끄는 대로 구별 없이 이것저것 뒤지고 거기에 홈박 빠져있는 그때 내가 널 봐도 괜찮겠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그대로 살면 되겠니? 뭐 인간이라는 게 인간?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 정직하게 서야 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던데요. 그 사람들이 그러라고 하는 그 길 거기서 너 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끝은 어디로 가는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돼. 이 질문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실상을 보게 돼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치료나 회복은 정확한 진찰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진날이 나와야 정확한 치료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내 인생 그냥 남이다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항상 남이었어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나, 저보다는 빨리 가는 나, 이거 아무런 도움 안 돼요. 같이 망할 길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길에서는 먼저 간 놈이 빨리 망해요. 네? 거기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걸어갔냐, 폼이 멋있게 걸어갔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길로 갔다는 자체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 길 끝에서 난 뭘 만날 건가? 너 그 길 가도 괜찮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질문 앞에 딱 스톱하면 예레미야 6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멈추어서 길에 멈추어 서서 아무리 바빠도 스탑! 서서 너 지금 그 길 가는 길 맞아?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아무리 급해도 서두를 일이 따로 있어. 일단 아주 뛰어보고요. 잘 되겠죠? 아니야 스톱. 급하다니까요. 딴 사람 다 가요. 스톱. 여러분 대학 올해 못 들어가고 내년 들어가면 못 돼요. 네? 아니 4년 만에 꼭 4년 만에 졸업해야 된다는 건 어느 시대 어떤 놈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왜 이렇게 넋을 빼고 이 난리들이에요. 왜 4년 만에 꼭 졸업해야죠? 무슨 근거예요? 왜 꼭 고등학교 졸업하면 막 정신도 차릴 것 없이 그냥 11월 달 수능 보고 정신없이 3월 달 들어가야 되는 거 어떤 놈이 만든 거예요 이거? 그 놈이 내 인생 책임져 주겠어요? 국가가요? 국가 어떤 놈이? 교육부 장관 바뀔 때마다 그 생 난리를 치고 날마다 뒤집어 푸는 그걸 믿으면 무슨 꼴 당하려고? 그래도 그런 거라니 내 인생인데 너 내 인생이 내 거 아니야. 남이 휘둘려 간다고 갈 거 아니잖아. 스탑! 생각해봐.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해봐. 너 잘 가고 있어? 그 길 계속 가면 되겠어?
언제 여러분 스톱해 보셨고 언제 이 질문 앞에 서 보셨어요? 멀쩡히 가다 보면 보이는 게 많아서요. 그런 얘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저같이 목통 큰 놈이 소리를 병력까지 질러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입학 설명회 오셔서 아주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학교 오시면 안 오시면 주님 허락하고 오세요. 상관없어요. 학교 다니는 거 여러분 의지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 학교에서 뭐 한다고요? 처음부터 말씀했잖아요. 누구도 여기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주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의 부름을 받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데 순종한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집단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 없어요. 앞으로 두고 보셔도 알지만 두고 볼 것도 없어요. 이 논리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여럿이 모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대학이라는 거 혼자 가정 안에서 하면서 뭐 대학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모인 거예요. 첫째는 멈춰 서서 내가 가는 길, 주님의 이 질문을 절대 배강 얼버무리고 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눈 똑바로 뜨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정직한 영혼으로 저 주님이 부르셔서 이 길 가요. 저 이 길 끝에서 만나게 될 소망, 저 생명처럼 붙들고 있어요. 저 후회 없어요. 이 길 갈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이다. 행복해요. 아멘. 꼭 이 행복이 여기에 참여하신 어떤 이유로든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이 복이 함께 있기를 바라요. 뭐 결론 잘 아시잖아요. 뭐 시금석이다 이런 말이 있죠. 뭔가를 테스트해보면 테스트해보는 기준이 있어요. 보통 다림줄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건축을 이렇게 할 때 우리 보는 위치에 따라서 눈의 시각 각도에 따라서 반듯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각도가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느낌 또 위치 이런 상관없이 아무도 저거 할 수 없도록 지구 중심을 향해서 언제든지 딱 90도 각을 이루도록 다림줄을 삼각 원추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다림줄을 띄워요. 그러면 정확하게 중력 법칙에 의해서 이게 딱 서가지고 90도 각을 이루어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보기 이게 틀린 거 이래도 아니요. 다림줄이 정확히 내리시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캐논이라 이렇게 말해요. 적도다 이런 뜻이죠. 다림줄과 같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너 정령 죽으리라. 이걸 떠나는 날에는 하나님의 금령을 벗어나는 날에는 너 정령 죽으리라. 즉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지를 보여준 게 인류 역사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여러분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우리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대를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을 4차원의 융복합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다. 그리고 드론이라는 거 여러분 일상화되는 거 보셨죠? 네. 드론 보셨어요? 아니 듣기는 하셨죠? 네. 드론, 지 맘대로 들려서 돌아다닌다 그래야 드론이라고. 이렇게 되면요. 꿈에만 꾸던 택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게 날아가는 택시를 타고 나 어디 가고 싶다. 그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왔다니까요. 지금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거 이 얘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오던 수많은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만한 산업의 발전들이 그 시대의 모든 가치관과 막 모든 시스템을 다 통째로 바꾼 혁명을 일으켰던 대대적인 혁명이라고 말하는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건 예측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어떤 게 무와 얽혀가지고 융합을 하고 복합 정도가 아니라 융합을 이뤄내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게 가장 창조 피조세계 안에서요. 가장 난해한 인간이 과학을 꾸준히 추진시키고 발전시켜 오면서 각 부분에 각 과학 이론을 이렇게 성취해 왔지만 이걸 서로 엮어주고 융합시키는 이런 일은
인간의 두뇌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온 우주보다 더 복잡한 게 하나님 인간의 두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스스로 그냥 보통 컴퓨터 그러면 우리가 입력시켜주고 프로그램 해준 대로만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무엇까지 발전을 했냐면 이게 알파고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무슨 얘기가 들었더니요. 이게 학습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학습을 통하면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면 애들이 엄마 말을 기본적으로 배우면 나중에 이걸 엮어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상황에다 역으로 적용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가 스스로 인공지능 안에 인간의 지능 안에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컴퓨터를 그냥 이렇게만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지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면서 예상치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그냥 서빙하는 지금 카페에서 서빙하는 그 일정한 기능 주문 받고 뭐 손님 인적사항 기억하고 서비스하고 이렇게 하는 로봇은 지금 일제 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지가 프로그램 해준 게 아닌데 지가 어느 날 갑자기 너 내가 너를 자꾸 서빙하다 보니까 내가 왜 너를 서빙해야 되니? 뭐 이런 것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능으로 만든 로봇가 인간 이 지능이 잘못된 영혼 없는 인간 요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인공지능으로 개발할 지금 가공할 만한 제3의 인류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서 이제 인간 세계를 파괴시킬 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거다. 이건 공상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벌써 수많은 영역에서 이 일이 지금 실제로 전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만든 일에 인간 스스로 족쇄에 걸려서 비참한 상황을 경험할 이 끔찍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이 혼란스러운 영혼이 없는 인간이 무슨 꼴이 될런지 이 기능을 고도의 기능을 가진 인간에게 최고의 기능을 가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면 무슨 꼴이 될런지는 상상도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개 하나 미친 거하고 사람 미친 건 달라요. 소가 막 여기서 깽패 부리는 거하고 저 히틀러 하나가 그 권력 가지고 행패 부리는 건 차원이 달라요. 이런 가공할 만한 위협을 우린 역사 내내 경험해 왔어요. 아담 이후에 가인의 그 저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아시죠? 온 세계가 어떻게 영혼 없는 몸이 된 채로 온 세계를 파괴했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인류에게 시금석 그 다림줄을 주신 게 율법이었죠. 십계명 율법 그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벗어나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분에는 여전히 조상 아담의 저주가 남아있어가지고 야 우리도 저들 왕들처럼 왕과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이 너무 좋겠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스스로 뽑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국가적인 반역으로 일어나고 인류의 그 도덕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아우 뭐 성을 지켜라 일부일처제해라 뭐해라 이러지 신다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맨날 끌어오르는 정력으로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난장판이 된 채로 언제든지 난장판이 될 때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방향을 못 잡아요. 원점을. 그래서 항상 주님이 원점을 잡아놓으신 게 십계명이었어요. 이 십계명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이게 중요하고 인류를 위해서는 이런 발전이 필요하고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걸 전제로 하지 않은 어떠한 발전이나 지성도 반드시 파멸로 돌아온다. 중심을 잃으면 반드시 파멸로 돌아온다. 이게 성경의 끊임없는 주님의 경고였어요. 그때마다 시대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지성세계 이걸 발전시켜서 오늘날은 그 극에 달한 이 시대의 이 문화나 이 지식세계는 극에 달한 인본주의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과학 문명의 그 오만한 그 이 확신 이게 바로 진화론이니 뭐니 우리는 저절로 지금 학교 가서 여러분 돈 주시면서 철저히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어느덧 나도 말로는 교회 나와서 진화론을 허구해요 이러면서도 요번에 된 건데 영국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진화론이
허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나와가지고 진화론은 못 믿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그 사람들 원래 모태신앙들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이 말한 창조론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라게도 전에는 진화론 때문에 헷갈려서 성경이 무식한 것 같아서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던 그 작자들이, 그 종자들이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진화론은 못 믿겠지만 그렇다고 창조론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이게 70%예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담의 이 저주, 너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바로 그 저주에서 그대로 죄를 대를 이어가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등대불처럼 돌아갈 달인줄처럼 항상 주님이 그 진리의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중에, 온 인류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따로 세운, 선민으로 세운 목적이었고, 그 이스라엘은 다른 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세오경 성경 중에서 주님이 이 말씀 성경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역사적인 증거를 다, 실제적인 역사의 증거를 이 말씀에다 기록하시면서 결론 났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니? 어디 있냐? 너 가봤더니 행복하니? 안 되지. 하나님 버리고 네 지식 따라서 사치함과 화려함 따라가 봤더니 비참하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 돌아와. 여기가 네가 돌아올 곳이야. 야곱에게는 돌아갈 베델이 있는 것처럼, 아멘, 당자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정욕대로 가다가 이거 아니네 부딪히면 언제든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쉐마라고 말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오경을 꽉 짜서 결론 다 봤냐? 그러면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너의 모든 인간 본질의 가장 중심, 너는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잃어버린 거니까 원래로 돌아와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더우시죠? 더우시죠? 그쵸? 제가 더워서. 언제든지 돌아오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네가 살 길이고 그게 너의 인간의 본연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려면 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진리를 이제 따지지 말고 실험하지 말고, 실험 충분했으니까 아담 이후에 저주받은 인류의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으니까 너 가서 꼭 뜨거운 거 만져봐야 되겠니? 고추장 매운 거 꼭 먹어봐야 되겠니? 그게 아니고 너 마음, 생명, 존재 다 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네 삶에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딴 데 눈을 돌리고 있는지를 알려면 항상 십계명이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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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자녀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위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감히 믿는다면 네가 할 일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밥벌이하러 대학 학위 따로 보낼 게 아니고 죽으라고 사교육 시켜가면서 막 뒤처지지 않으려고 겁에 질린 이런 짓 하지 말고,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뭐 말할 가치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필요하면 하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천하에 그걸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네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있다.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무엇을? 이 말씀을 가르쳐라. 아멘. 작은 한 권서인의 영향을 얘기했어요. 그 초라한 권서인의 하나가 성경책 초라하게 보따리쯤 들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누빌 때 이 성경 낡아빠진 서양 책하고 대한민국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정치적인 업적이 되고 대단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될까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감옥에 앉아있는 한 죄수 청년에게 그 비참한 다 망한 민족의 아픔을 안고 고문당하며
희망도 없는 독립투쟁하던 한 젊은이의 가슴에 들려진 성경 말씀이 그의 일생을 사로잡고 이 민족의 운명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냐는 말이에요. 그 시대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본성적으로 아담의 저주를 받은 인간들에게 본성을 거스리는 이 진리를 유대 민족을 따로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역사의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시면서 특별한 사랑으로 언약을 맺고 너 아버지 조상 아담이 실패한 그 삶을 이젠 다시는 밟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왜냐하면 사람이 마지막 갈 때쯤 되면요, 아니 갈 때가 아니라 일생 살면서 자기와 똑같은 자식에게 자기가 남겨주고 싶은 거, 가장 좋은 걸 남겨주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본성이 있어요. 나는 혹시 실패했어도, 나는 실수했어도 너희만큼은 실수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최고를 주고 싶어하는 게 미친 인간 아니고 망가진 인간 아니라면 부모의 정상적인 일생 생애를 다한 소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한 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소서. 네.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굳게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소서. 시편 90편 16절 17절에 했던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근데 주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장 빛나는 유산,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그게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있는가? 주님 말씀했어요. 너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 길에 행할 때든지,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너의 사상, 철학, 그리고 너의 모든 인격, 그리고 너의 개인 생활, 사회 생활, 그리고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 없는 무서운 저주받은 이 땅의 문명이나 지식에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섞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참 진리로 완전히 무장한 내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하늘 가치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가치로 살도록 해라. 그 가치로 행하도록 해라. 이게 주님의 구약에 꽉 짜여진 결론이라고 하면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약에서는 복음이 완성된 뒤에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구명줄 같은 생명 탯줄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명, 아담 첫사람에게도 딱 하나 계명이 주어진 게 있다면 모든 걸 임의로 네가 먹되 한 가지만 금령이 있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딱 한마디예요. 너 나 떠나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아라. 그 속임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철학, 하나님 없는 성공, 그 어떤 것도 너를 속이는 거고 너 멸망하는 길이다. 너는 내 안에 있을 때만, 내가 포도나무고 넌 가지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다른 거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예. 그 결국은 하나님 믿냐 못 믿냐예요.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믿으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해서 매냥 우리 취직이나 두리번거리고 인생 살면서 먹고 사는 거에 온통 사로잡혀 한 번도 옳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가 되지 못한 그런 삶을 못 사는 이유는 신학을 공부 못해서도 아니고 교회 직분을 못 봐서도 아니고 톡 까놓고 말하면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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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때 씨름은 다른 거 없어요. 첫 에덴 동산에서의 비극이 하나로 갈라졌잖아요. 선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계명 하나를 시금석으로 삼으셔서 인간의 운명을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지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을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딱 주시고 이것 하나에서 이거 순종하면 살고 이거 벗어나서 딴 거 유혹받아가지고 뭐 성공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세상 얘기 듣고 두리번거렸다가는 망하고 이 둘을 갈라놓는 가장 중심 이 시금석이 바로 기준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그것 나타났고, 그 다음에 복음이 완성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뚜렷한 기능은 뭔가 하니, 그 기준은 뭔가 하니, 이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시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딱 서서 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하고 뭐 이런 말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그분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되고 목적이 되고 존재가 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아주 명확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교육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또 자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공교육 현장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도록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공교육은 중립일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가 있으세요. 공교육은 뭐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와서 그래 교육을 해요. 아니요. 교육은 종교 못지않은 완벽한 문화 이상의 종교예요. 교육이라는 건, 교육은 명확한 교육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뭘 가르치냐는 건 그걸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공교육 현장에서, 지금 한국의 공교육 말이에요. 전 세계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서 절대 가르치면 안 되는 절대 금령이 있어요. 꼭 선악과 금령보다 더 엄하게 교육 현장에서 견제하고 있는, 공교육이 견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만은 하면 안 돼요. 어느 학교든. 그게 바로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이신 저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성경은 유일무이한 모든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영원한 절대 진리다. 이 절대라는 말 절대 못하게 해요. 공교육 현장이. 한번 가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일생 자녀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 한 게 교육시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교육 현장에서 뭘 가르치는지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이건 절대 못해요. 동성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치면 인권 평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말이 표현해서 그렇지, 동성애를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시죠? 그 더럽고 구역질 나는 토할 것만 같은,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 하는 거 가르치래요. 학문 성관계 하는 걸 가르치래요. 이거 미국 캘리포니아가 다, 아니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다 통과시킨 거예요. 성직자까지 지금 그 짓을 하면서 목사라고 같이 남자 두 놈이 나와가지고 여자 둘이 나와가지고 그 더러운 성관계 하는 짓을 하는, 그걸 대단히 자랑할 것처럼 나서가지고 그거 반대하면 미친놈 꼴통 이러고 막,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할 건 종교 중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그러니까 주 타겟이 기독교예요. 교회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룬다. 이거 헌법 고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인격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50가지의 성을 다 개하고 그런 관계를 해도 그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 인권이니까. 역사를 다 비틀고 모든 기본된 과정을,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헌법에다가 이걸 지금 성평등이라는 말로, 양성평등이라는 말로 지금 헌법 개정한다고 지금 추진하는 게, 이 전부 선동에 미친 대한민국 사람은 뻥하니 앉아서 이걸, 이 무슨 음모인지를 알아챌 사람은 복음 앞에 온전히 선 사람 아니면 아니에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걸. 그리고 그 결과가 먼저 갔던 서구의 기독교 국가였던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경을 내 집어내던진 교회,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기독교 국가라던 나라들이 무슨 짓으로 지금 바뀌었는지는 이미 벌써 연구조사할 것도 없어요. 이미 벌써 선진국 거의 20여 개 나라가 대부분 동성애 합헌 결정을 했고요. 동성애 합헌 결정을 했다는 말은 그에 준하는 모든 기본 질서를 어그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용납 안 되는 게 기독교의 복음주의죠.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한 그거,
이거를 우리는 양보 못 하잖아요. 우리가 무슬림 학교는 못 보낼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아무리 거기 성공한다고. 석유 자금으로 막 대학원까지 다 그냥 보내준다고 해서 무슬림 학교 가서 무슬림 코란경을 배우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때도 그래도 어떡하냐는 거예요. 대학 가서 뭐 지가 알아서 정신 차리면 되죠. 여러분 어떻게 형성됐죠? 가르친 대로 다 배웠잖아요. 밥벌이 때문에 넋을 빼고 살아가는 그 결과가 꼭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삶은 콩 슬슬 뿌려주면 지발로 기어 들어가서 망하는 것처럼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역사 내내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아시겠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은 내내 그 삶은 콩 주워 먹고 지가 지 멸망의 길로 갔던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십계명을 그냥 집 밟아버린 하나님의 이름만 선민이었던 유대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이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그 역사의 증거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듣고도 보고도 결과가 분명한데 주 부모가 그렇게 망하고 꺼져가는 걸 봤으면서도 끝끝내 그 악독한 길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고 걸어갔던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친구예요. 불과 10대 청소년 때에 그렇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 메시지와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환장을 해서 세상이 다 그런데 어떠냐 이거야. 남들 다 그런데 어떠냐 이거야.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도 다 탐욕에 미쳐서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 터전으로 만들고 그 난리를 치고 겁에 질려서 그렇다고 뭐 우리 조금 이런다고 무슨 일 일어나요? 남들 다 그러는데 우리 집안에 딴 사람들 다 가서 대학 가서 훌륭하게 성공했는데 우리 뭐냐고 예수 믿다고 찌그러져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하다가 끝내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1.1획도 안 빗나가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으로 끌려갔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몇 명 뽑혀가지고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노예는 어느 때나 어디를 가도 왕궁에 있던 저 마국간에 있던 노예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 변태적인 그 황제가 기분 확 풀려버리면 한 방에 그냥 먹잇감 돼버리는 게 그게 노예라고요. 다니엘처럼 축복을 받았어.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궁중 한복판에서 궁중에서 거기서 길리움 받았다. 기능적으로 포로로 끌려온 애들 중에서 몇 명 뽑혀가지고 행운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여러분 그 사자 앞에 놓인 그 앞에서 놓여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변태적인 막 뒤죽박죽대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거 목숨 가치가 파리 목숨만큼 안 되는 아이가 좀 괜찮아 똑똑해 보인다고 거기 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죽을 것 같은 피 말리는 일이죠. 실제로 다니엘 몇 번 죽을 고비 넘겼잖아요. 그 축복 받고 싶으세요? 사자굴 한번 들어가고 싶으시냐고. 사자굴 들어가 보고 싶으냐고. 왕 앞에서 음식을 다 내놓는데 거기서 율법 지켜서 뭐 하겠어요. 근데 결론 딱 냈어요. 여러분 나이 먹은 모든 경험한 현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다 타락해서 여기 뭐 뒤집어 쓴 것처럼 망해갈 때 그때 소년 다니엘이 결론 딱 붙잡은 거예요. 아하 잠깐 살다가 개처럼 죽지 않으려면 영원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가장 처절하고 외로운 결단을 한 거예요. 헤브론 선교대학에 오겠다고 하는 청년들의 결심은 뭐 평범한 것 같지만 아니요. 눈물 겹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여기는 아무것도 보장 안 해주거든요. 다니엘에게 내일의 보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에서 1장 딱 하자마자 그는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안목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미친 듯이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똑똑한 거야 정신 차려 임마. 그리고 함께 단체로 죄짓던 아무리 성직자라고 그러면 성직자라고 하지만 야 안 보이나 하나님 뭐 어쩌고 야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내 인정받고 실력 있고 영향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던 제사장 놈들
이랬던 종교 지도자들 모두 어떻게 개값이 돼서 쓸려나가는지 생생하게 본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 비참한 죽음이 널브러진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고향을 뒤로하고 끌려갈 때 마음에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나 저렇게 살고 죽진 않겠다. 저렇게 탐욕에 미쳐가지고 개밥그릇에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저렇게 망가지는 우리 아버지처럼은 내가 살지 않겠다. 이름뿐인 모태 신앙인 이스라엘처럼 내가 살지는 않겠다. 그리고 뜻을 정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청소년 하나가. 그게 뭘 대단하게 했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나는 어차피 목숨 안 걸어도 비참하게 죽으니까 그럴 바에 난 영원한 삶을 택하겠다. 하나님 편을 택하겠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결심이에요? 왕실에 주는데 안 처먹겠다.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가 무슨 뭐 귀족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천하의 그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열흘 동안 시험하게 해주세요. 고기 먹는 애들하고 채소 먹는 나하고 누가 얼굴이 더 빛나는지 실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처음부터 끝이니까 난 여기서 끝내겠어요. 이 작은 소년의 하나님을 선택한 지혜와 그 믿음. 여러분 다니엘은 한 사람 팔자 고친 얘기 기록하려고 다니엘서 여기다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대제국 바벨론 대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젖먹이 입으로 저 모든 자들의 입을 부끄럽게 하고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참을성을 온전히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도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도 고대의 제국을 주님께서 완전히 쥐었다 놓았다 하실 수 있는 진정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 말이죠. 후에 다 꺼진 불 같은 기가 막힌 이스라엘이 초라하게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고 거기까지 어려운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그 무서운 놈의 인간적 그 약점이 거기에 돌아온 사람들마저 신앙을 제대로 못 서는 거예요. 그때 페르사의 궁실에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지워졌고 솔직한 말로 현실로 이스라엘 다 망한 이스라엘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근근히 가서 전 식민지 국가에 한 도성 하나 회복한 거 성전이 초라하게 지어놓은 거 외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인기 있는 과목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걸 붙잡았던 선민들도 다 내던지고 제사장도 다 내버렸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이거 그때 율법 공부해서 뭐하냐고 응? 다 죽어 없어진 실패한 이스라엘의 족보 연구에서 뭐하냐고 구약 성경 대부분 그런 것들인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으로 하는 그 일에 나의 전공을 결정했다. 미친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할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딱 붙잡은 에스라. 그는 에스라 7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는 결심을 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에 운명 걸고 순종을 하고 나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근데 에스라가 바로 역사의 주역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지나가요. 뭐 떠들건 사람 인간들 다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지나가고 다 시들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 모택동이 죽은 놈 모택동이를 기억하겠어요? 기억한들 무슨 의미겠어요? 누가 스탈린 같은 개처럼 펄펄 뛰던 놈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누가 김일성이 붙들고 뭘 그걸 그놈 죽어서 금수상 궁전에 아무리 시체다가 아무리 뭐 약을 집어넣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도 주목 안 해요. 그거 지나가요. 그냥 쓰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역사 한복판에서 주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화려하거나 색스럽고 보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역사의 주역이 된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 네. 아멘. 아멘. 에스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이 됐어요. 그 후에 이 결심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이 60일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할 역사의 운명의 키를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을 정치가들 안 세우셨어요. 오늘날 말하는 전공인들 안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안 하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준 자연 법칙 안에서 준 인간의 기능만으로 지가 다 알아서 해요. 지가 다 알아서 해요. 인간은 따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저절로는 절대 본성으로 찾아갈 수 없는, 중심 잡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류 역사를 이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의 이런 혜택과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걸 모두 살려서 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핵심 주를 이루어갈 다림줄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역사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미디어, 모든 영역, 종교, 이 모든 영역에 그 모든 기능은 따로 말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자연적으로. 근데 이게 전부 망할 길로 쓰여지던 이것이 살아갈 길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이끄는 이 죄의 관성, 사단의 영적인 이 힘을 이걸 끌어내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갈 이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역사의 마지막 희망이 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이 된 사람, 자다가도 푹 찌르면 딴소리, 개없는 소리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사람. 무엇을 맡겨도, 정치를 맡겨도 그 썩어 빠진 세상에 그런 이런 이론들 아니라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론 따위에 춤추는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 말고 진리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로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법조인답게,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답게, 더군다나 교육자면 교육자답게,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다른 엉뚱한 잿밥에 마음 팔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는 안 되나 주님은 하신다. 저 바벨론 궁중 한복판에 심어놓은 다니엘처럼, 페르시아 궁실 한복판에 에스라처럼 주님 앞에서 내 객기나 용기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할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 진정한 진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래서 모든 향방을 잃는 모든 인류를 생명의 열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 키우는 거, 이거야말로 주님이 꿈꾸시던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내 증인 되라고 세우신 12제자의 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천부가 된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수많은 사상과 무엇으로 쇠뇌를 당해도 그보다 더 뛰어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 영원한 어떤 철학 이데올로기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실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타협 없이 그 길에 주님 편에 서서 등대불처럼 그렇게 진리의 고든 길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역사의 주역들을 세우는 학교, 그것을 꿈꾸게 하셨고 부르셨고 순종하게 한 게 헤브론 선교 종합대학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했고 다니엘이 결심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확증하셨고 예수님이 제자였던 제자들 12제자가 다 그러했으며 그들이 다른 전문가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전공을 했다고 할 거예요? 어부 전공했다고 할까요? 수산업 전공했다고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주님 이 땅에 남겨놓아야 할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정치 수단꾼을 남기는 게 희망이 아니에요. 정치 말아먹어요. 똑똑한 머리 가지고 법학 공부해가지고 어줍잖은 사상에 매도돼가지고 그리고 법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 불쌍한 법조인, 이거 사회 유익이 요만큼도 안 돼요. 요만큼도 안 돼요.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라도 엄마 손에 들린 칼하고 강도 손에 들린 칼하고 다르듯이 똑같은 지식도 누가 가졌느냐가 다른 거예요. 바로 그 누구 이 사람을 세우는 학교, 그 학교가 필요한 걸 주님 말씀하시고 바울이 자신이 말해요. 자신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하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오던 비밀, 역사의 그 혼돈하는 역사 가운데 변하지 않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결론,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각 사람에게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인류에 대한 최대의 공헌, 우리 민족에 대한 최대의 공헌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사람,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큰 축복스러운 유산을 남기는 것이며 그 일이 인류에 대한 최고의 공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유엔보다도 더 자신있게 이 땅에 유엔보다 더 필요한 건 헤브론 선교 종합대학이다, 이렇게 감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뭐 하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진리니까.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타락했던 종교에서 복음으로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메우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에 대하여 고스란히 그는 말 그대로 복음의 결론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말한 이런 범죄학이니 뭐니 하는 현대 교육학의 그 모든 기초와 원리를 세운 그 사람을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추앙하면서도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고 그 사람의 교육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오해할까봐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에 대하여 그 모든 지식을 바르게 온전하게 가르치되 반드시 그 지식의 근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범죄한 아담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분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의 복음, 이게 그 교육을 이루는 철저한 근본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심장을 뚝 떼내고 다른 건 빼놓고 전부 기능만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걸 현대 교육학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고메니우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았던 그 할례 대학이라고 하던 1700년대에 그 유럽에 선한 영향을 미쳤던 할례 대학은 꼭 의도한 건 아니지만 꼭 헤브론 선교대학과 같은 아주 흡사한 그러한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대학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던 그 대학의 책임자였던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냥 보통 지식인으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젊은 날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네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이 교육계에 헌신을 하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이 교육을 하면 어떤 교육을 하는지를 보여준 게 바로 그 사람이 실험하며 순종했던 할례 대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심에다 놓고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전문적인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래서 고아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할례 대학 출신으로 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그 당시 중세에 어린아이 여자 교육하는 거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메니우스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 모든 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의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현대 교육이라고 말하는 모든 틀과 근본을 다 성경 복음 진리에서 회복하여 찾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 교육을 가능하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당연한 걸로 알지만 여자들, 어린아이들 교육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선만 해도 여자들은 절대 글자를 못 배우게 했어요. 이거 바로 100년 전만 해도. 조선 말기까지도 여자들이 교육받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여기 선교사가 처음으로 와서 이화여대, 지금은 뭐 다른 거 가지고 그 뭐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그 이화여대 시작하는 그 처음 선교사가 그
그 백정의 딸들, 소외된 그 불쌍한 아이들 모아다가 몇 명에 모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사회적 지도자로 키웠던 그 원래 바탕은 지금 말하는 이화여대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연세대가 아니고 그때 그 불쌍하고 몇 명 안 되는 천민들 모아다가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정의 귀족들이, 조선의 귀족들이 망해도 귀족이라고 저들끼리만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교육의 혜택을 완전히 털을 허물고 이 땅에 현대 교육의 씨를 심은 게 다 선교사가 와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알맹이는 쏙 빼고 연대처럼, 알맹이는 쏙 빼고 이대처럼 이상한 꼴이 돼가는 이 불쌍한 현상, 이건 아담의 저주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잃어버린 이 교육이 흔들리는 교육 현장 한복판에 적어도 이 사실을 이스라엘 결심처럼, 바울의 결심처럼, 프랑케의 결심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관 되신 주님 앞에 나는 오늘 그분 편에 서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고 복음의 운명을 건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젊은 세대를 일으켜내야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작지만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여기는 전혀 다른 법으로, 다른 가치로,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가장 중대한 질문, 성경의 중대한 질문, 너는 누구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선자들이 해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아는 자들의 그런 결단, 그것이 오늘의 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빛내는, 또 우리의 이 소망 없는 마지막 어두움의 마지막 말기 증상이 보이는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여기 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의 부르심과 초대, 여러분에게 이 초대를 전해드립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우리가 선택한 이 길,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이 명령에 우리의 걸음을 더 나아가십시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길게 뛰며 도전하고 박해하는, 도전하고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수많은 말로 공격하고 위협하고 우리 흔들어대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 누구도 우리만큼도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길을 용기 있게, 힘 있게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